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우리 나누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새롭게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금요 기도회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룻기를 마쳤기 때문에 일단 모르겠다, 그 다음에 있는 사무엘상을 해보자, 이렇게 고른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또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사무엘상의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금요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일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함께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알고 또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조금 더 특별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는 그런 말씀들이 이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려는 그런 음성들, 메시지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원래는 이 책이 한 권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말씀을 이제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분량이 불어나게 돼서 지금은 책처럼 이렇게 우리가 제본을 하지만 예전에는 모두 다 이렇게 두루마기를 썼잖아요. 두루마리를. 그래서 이제 그 두루마리 안에 기록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량상 이렇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분량 때문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주인공인 사무엘과 이 사울이 죽는 장면이 이 사무엘 상하가 만약 이렇게 합쳐졌었다라면 그 중간쯤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사무엘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서술 전통 방식에 따르면 이 주인공이 죽으면 그 책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사무엘 상하가 원래 한 권이지만 분량에서도 그렇고 오늘 내용에서도 이 주인공인 사무엘이 죽게 된 그 시점 즈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책을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는 전통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 전통을 계속 교회가 받고 이 책이 사무엘 상과 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보았던 이 사사기와 룻기 이 시대까지는 아직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고 지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사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이끌게 하시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재판이나 이런 판결들을 내리게 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모두가 왕이 이제 있었고 점점 왕정 시대로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는 출애굽 전부터 왕이 있었죠. 아주 오래전부터 왕정 시대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주변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 전부 다 왕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압 왕, 에글론 왕, 암몬 왕, 블레셋 왕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왕정 시대에 지금 돌입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왕정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왕을 세우면 물론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 때문에 왕에게 뭐 뺏기기도 하고 억압도 받기도 하지만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적들이 다 침입을 해올 때 왕이 앞서서 사람들을 데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고 또 왕이 사람들을 모아서 성도 쌓고 발전된 문명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니까 이 왕정이 훨씬 더 안정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점점 왕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이 왕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모두가 왕을 중심으로 왕을 의지하고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듯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들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좋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강력한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악한 마음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연약함들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점 왕을 의지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요청을 하게 되고 이제 점점 왕정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만 봐도 얼마나 많은 주변의 민족들의 침략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유가 다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죠. 그래서 왕정 시대로 가게 되는데 그 왕정 시대로 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이 사무엘 상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 1장이 딱 시작을 하면 왕정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딱 열려야 되죠. 어떻게 해서 왕의 기준은 뭐고 왕은 어떻게 선발하는 것이고 누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되었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딱 펼쳐져야 하는데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 여인 이 한나의 가족 이야기가 오늘 1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을 보면은 오늘은 9절부터 읽었지만 그 처음부터 보면은 딱 열면 그 남편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편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통 성경에서는 한 인물에 대해서 빨리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딱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집하고 어떤 사람이고 누구의 후손이고 대략 어떤 가문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도 족보가 딱 나오는데 놀랍습니다. 그 족보 중에 대단한 인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족보가 나올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 집안 출신인가 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오늘 여기는 정반대죠. 이 엘가나의 족보에는 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나오고 얼마나 그 족보를 통해서 그가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성경이 아예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평범하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오늘 족보가 오늘 이 엘가나를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평판이나 그의 사람됨을 좀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별 볼 일 없고 평범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쭉 읽어보면 매년 가족 모두를 데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그가 살고 있던 이 라마에서 실로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한 3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까지 걸어갔으면 한 이틀 정도는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을 찾아 예배하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족보와 그의 가문이 형편없다라고 그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완전히 반전처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요, 3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또 누구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때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를 소개하는데 굳이 없어도 될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같은 절에 넣으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의 족보가 얼마나 대단한 족보고 유명한 족보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멸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유명한 가문의 홈니와 비느하스의 계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명하고 별 볼 일 없고 그 조상 선대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하찮은 집안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는 이 평범한 사람 엘가나의 아들로 오늘 하나님께서 쓰실 사무엘이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 귀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엘가나와 엘리의 이 가문을 한 절에 두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 귀한 족보냐?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냐?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평범함과 우리의 비천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는가에 있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냄을 보이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 명은 한나요,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은 분인나입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그리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의 사랑은 누구에게 향했을까요? 1번 한나, 2번 분인나, 3번 저 누구겠습니까? 한나에게 향했죠. 이 무슨 아침 드라마와 같은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녀도 많이 있고 분명히 누가 봐도 다음 후손을 이을 만한 그런 대가 분인나에게 있지만 남편 엘가나의 사랑은 한나를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제 예물을 나눌 때에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는 정해진 분량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어떻습니까? 더블로, 배로 더 주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참 남자가 지혜가 없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아요 이럴 줄 알았지만 그 안에서 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것들을 태워서 하나도 남기지 않는 번제라는 예배가 있었지만 또한 화목제라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화목제는 뭐냐면 동물을 잡았을 때 그 동물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기름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인도한 제사장에게 그 남은 고기의 몫을 돌려드리고 그 나머지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그래서 화목제는 전부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화목도 되고 사람들과 화목을 누리는 그러한 제사가 오늘 이 화목제였죠. 그래서 오늘 엘가나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물을 나누었다라는 것은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 화목제의 예물을 나눌 때에 그의 몫을 한나에게는 2배를 줍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이 한나가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예배하러 올 때마다 남편이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분명히 장자에게 2몫을 주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까지 지금 어기면서 한나에게 이렇게 2몫을 준다라는 것은 나중에 유산의 분배에 있을 때에도 이 남편이 자기 아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분인나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 불임으로 괴로워하는 한나를 조롱하고 상처 주고 정말로 이렇게 괴롭히게 됩니다. 그런데 참 분인나에게만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또 분인나에게는 그럴 만한 또한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막 괴로운 그런 상황이었겠죠. 이번에도 여느 때처럼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이제 막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분인나에게 조롱을 당하고 너무나도 괴롭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분인나의 머리채를 잡고 막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 한나의 아주 의미심장한 이 동작이 나오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실로에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우리가 이 일어나니라는 이 표현에 좀 포커스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은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일어났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묶여있기 싫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일어나는 것은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보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일어나서 나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문제의 매듭을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속이 상하고 나를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내 괴로움 때문에 통곡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통곡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걸고 그녀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도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그 9절 말씀 띄워줘 보시면요, 한나의 이야기인데 분명히 또 누가 나옵니까? 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전혀 빠져도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엘리의 이야기가 굳이 나와요. 근데 엘리의 모습을 어떻게 지금 성경은 묘사합니까? 한나는 일어나고 그때 제사장 엘리는 의자 곁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정말로 인생의 고난으로 괴로워하는 그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고 명예와 존경을 다 받고 있는 이 대제사장 엘리는 그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힘드니까 앉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한 절 속에서 일어나는 한나와 앉아 있는 엘리를 대조적으로 든 것은, 오늘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우리에게 미리 짐작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죠. 한나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묶여있기 싫기 때문에 일어났고, 무언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일어났고,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그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제사장 엘리는 존경받고 평안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앉아 그 몸이 비대해져 나중에는 결국 뒤로 넘어져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일어나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이기실 수 있는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실인으로 구별하고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을 드리죠. 그래서 이런 괴로운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그 마음이 정말 힘들었는지, 정말 입으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그 마음에서 그저 그냥 입술로만 움직이며 소리내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오늘 이 앉아있던 대제사장 엘리는 그녀의 입술을 보고 이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경시되고 멸시되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먹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또 취해가지고 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을 돌아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도 이 한나가 그렇게 취해서 저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입술로만 저렇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를 웅얼거리고 있으니까 아마 분명히 그녀가 술에 취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엘리는 한나에게 가서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나는 내가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이 너무나도 괴롭고 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놓느라 지금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사정을 알게 된 엘리는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듣고 한나는 오늘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이 정리된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과 기도를 쏟아놓으면서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녀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허락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엘리의 말이 자기가 기도 가운데서 경험하고 또 느꼈던 하나님의 한 번 더 확신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오늘 위로를 얻고 그녀는 어쩌면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년 속상하게 울고 먹지도 않고 그냥 슬픈 빛으로 사람들 안에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오늘 한나는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 자기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울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우리는 알지는 못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과 확신을 그녀가 되찾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한나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모든 어두움의 자리, 우리의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내가 오늘 이 모든 문제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겠구나. 하나님이 아니고는 오늘 내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실 만한 다른 길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결심하며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오늘 갔다라는 것입니다. 울어도 내가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기로 작정하고 오늘 하나님을 향해 일어났던 한나는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새롭게 소망을 얻게 된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의 한나의 불임은 한 개인의 문제와 암울함이기도 하지만
당시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없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암울함, 그런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암울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해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우리 눈에 보기에 힘이 센 저런 왕 세워주세요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런 암담한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답을 얻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심하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거기서 실패하게 되고 결국 세워진 왕정이 유지는 되었지만 사울 첫 번째 왕인 이 사울을 통하여서 그 왕정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려가 실제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는 첫 장에 나오기에는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현재 이스라엘이 성전 곁에 앉아서 사람 눈에 강해 보이는 왕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 여호와께로 돌아가 그의 앞에서 괴로움을 쏟아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평안함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그 묶인 것을 풀어주시리라는 그러한 확신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나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라 당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슬픔의 자리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조롱당하는 자리일 수 있고 괴로움의 자리일 수 있고 또 미래가 막막하고 불안하고 어두운 그러한 자리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유명하지 못하고 좋은 배경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머물러 있어는 안 되고 한나처럼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울더라도 하나님께로 가서 울고 그렇게 울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여전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능히 풀어가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그 모든 문제를 털고 하나님 때문에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해결되는 것이 안심이 아니라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10가지, 100가지 다 들어져서 안심하고 안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서 울고 있는지 그 대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확신할 때에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안정과 평안과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확신과 100%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능히 푸실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돌아가 먹고 마시며 우리 얼굴에 슬픔이나 근심된 빛을 지울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나의 괴로움과 막막함과 두려움 또 우리가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자리를 털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내 소원 다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아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다는 것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그것에 확신할 수 있게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만 그저 문자로 보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만져지고 정말로 느껴지고 정말로 나의 배후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를 아시고 내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한나처럼 우리는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움, 모든 공포스럽게 하는 상황과 상처 주는 말로부터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우리가 즐겨하지 말고 이제는 과감하게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